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자 3,000명이 회개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금의 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종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가 교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그 종말 자체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로 향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다시 올 재림을 중심으로 보아야 이해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결과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전한 종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부터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고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록들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무엇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으로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삶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겠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전도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민구제도 중요하고 유무상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라보는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민구제나 유무상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얻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과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복음과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성경을 좀 알고 읽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물질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물질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의 모습으로 물질을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돈만 잘 벌고 부자가 되면, 돈만 잘 벌고 성공하면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말 자체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천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족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과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감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삶을 통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도 예수를 알아 천국의 놀라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하나님 바로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high praise, we are coming to you.